오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 보고 하나님의 일인가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6절까지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도우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 믿는 것에는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깊고도 진중하게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계시의 비밀, 그 비밀은 바로 예수지. 그리고 그것을 생명나무라 했지. 생명나무를 감춰 두시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생명과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야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비밀, 계시는 뭐야? 계시의 비밀이 어디 있어? 성경에 있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야만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 계시의 비밀이 뭐냐? 예수라는 거야. 예수. 성경 신구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이 누구를 기록해놨다고? 예수를 설명해놨다는 거야. 예수 설명. 그 성경은 사실은 예수를 설명한 거야. 예수를 설명하였다는 얘기는 곧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이 내용으로 그 안에 숨겨놨다는 얘기고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로 오신 거란 말이야.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애초에 그 생명의 나무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였다는 그 말씀,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누구든지 그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생명나무를 감추어 뒀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므로 이 계시는 뭐야? 하나님의 속뜻을 거기에 나타낸 것을 가지고 계시라고 하잖아, 그렇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속뜻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계시를 발견하게 된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그게 바로 성경이야, 성경. 그렇게 발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야, 성경. 그러므로 이 계시의 비밀, 묵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을 내 영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의 영이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누가 아느냐? 내 영만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말하기 전에, 입 밖으로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는. 근데 그 내 영이 내 속에서
다 알고 있는 그 내용,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에 계시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만나게 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계시의 본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내가 지금은 예수님도 보혜사야.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이 뭐야? 보좌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 계시의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이런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천국 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야.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야.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고 오신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제일 처음 주었는데 성막도 말씀을 성막으로 그려놓은 거야. 너희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씻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가게 되면 네가 마지막으로 거기서 떡상을 먹게 되는데 그 등불에 의하여 깜깜한 그곳에서 등불을 켜놨기 때문에 밝을 것이야. 거기서 네가 떡을 먹고 그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그 떡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야? 생명이 있잖아.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생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도 바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온 두 번째 성전이야.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 했거든. 두 번째 성전이야. 첫째 성전은 뭐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성전이야. 그 성전에 있는 존재 이유가 뭐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찾아가는 길을 알게 하고 하는 그 성전으로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육신으로 오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몸 밖에 있으므로 너희가 나를 알 수 없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알 수 없어. 근데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전도 보혜사였고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야. 다른 보혜사 뭐야? 보좌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을 너희에게 보냈겠는데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라고 하잖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다. 그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뭐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므로 이 계시의 비밀, 묵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다. 근데 성령을 그렇게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뭐를?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성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도우는 것이지, 멍청하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와서 도우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 뭐에 대해서 열린다고? 말씀의 진리, 계시, 그 내용이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감추어 두셨나? 지키게 하셨나? 그것이 훼손되지 않게 하셨느냐? 그거는 창세기 3장 22절, 24절을 보면 우리 인간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야. 그가 그 손을 들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얘기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영의 세계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게 누구야? 마귀잖아. 마귀와 같이 되어버렸단 거야. 인간이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것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을 두어 그룹은 저거 뭐야? 큰 날개를 가진 그런 새를 말하는 거야. 그런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에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야?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화염금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 생명나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두루도는 날개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지? 거기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야. 그게 어디에 있어? 성전이잖아, 성전. 성전 지성소에 어디 뭐야? 두루도는 두 그룹이 속죄소 위에, 속죄소는 뭐야? 법궤 뚜껑을 봐 속죄소라고 하거든. 법궤 뚜껑 위에서 날개를 펴고 그 법궤를 감싸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번제단을 통하여 불을 피우고 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의 내용,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야 돼? 깊숙이 들어가야 돼. 어디로? 그룹이 있는 곳, 불이 있는 곳, 하나님 감추어 두신 곳, 거기를 들어가야 돼. 거기 어디야? 성경 속이라는 거야. 성경 속. 말씀 속이라는 거야. 말씀 속. 왜? 예수님이 뭐라 했잖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잖아.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놨다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고 했잖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고 했잖아. 나에 대해서.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게 성경이야. 그 성경을 묵상해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되도록 만들어놨다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 길을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을, 복음을, 그 창세 때 감추어 두신 그 생명의 비밀을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야. 그 복음의 내용을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야. 누구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세도 선지자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게 뭐야? 성경이잖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렇다 이게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 이게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그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고 순종케 순종케 하시려고. 누가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순종케 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무엇이? 복음이. 예수가 그 비밀의 계시가 어디 있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말씀 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시라는 얘기하고 묵시를 통해서 계시를 발견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계시의 비밀을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충분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더라고?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한다는 거야. 이 복음이. 구약에는 뭐야? 날마다 갖다 염소를 드리고 내가 오늘 죄 사함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아이고 불안한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내가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걸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받았는 걸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감에 다음에 가서 또 그 기도를 하고 또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야?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내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 말 한마디 기도하고도 그것이 다 용서받은 줄을 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 안 해도 된다는 자유로움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가서 기도하게 돼.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게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야?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이미 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그런 기도를 안 한다 이게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기도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참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불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내게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의 걸 구해야 되는 것이지 구약 사람들처럼 날마다 가서 번제를 드리고 불에 태우고 내 대신 양을 태우고 내 대신 양을 죽이고 내 대신 양이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을 거야.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넘어서는 차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사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으로 엮여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음을 결실케 하여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길이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과 그 다음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되면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으로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야?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곧 길이요. 성경 말씀이 곧 길이요. 구약의 성소로 지성소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진리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한테? 예수에게. 그것을 누가 증언했다고? 요한이. 증언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알고자 애쓴 계시의 본체, 뭐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예수를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누구한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애쓴 계시의 본체라는 거야. 예수가 묵시의 본 내용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지난 시간에 했지? 응? 지난 시간에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길잡이라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과 그의 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분량, 그리스도가 자신을 아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길잡이라는 사실이야.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말씀, 저게 계시의 돌판이지. 그렇긴 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 그지? 하나님 그걸 넣어놨어, 법궤 안에. 그리고 그쪽으로 돌아라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법궤.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하거든. 증거궤야. 그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고. 그러므로 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 계명과 만나와 지팡이는 결국 하나잖아. 하나. 계명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야? 계명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했잖아. 계명.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계시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생명이 거기 들어있고, 지팡이 만나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갈 때에 그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은데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넉넉히 먹고 살았던 이유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와 같이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야? 아론이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는 마른 나무 작대기였다고. 그 작대기를 모세가 내놓으라 했더니 각 지파들 두령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내놓으라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생명이 도달하더라는 거야.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고 양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고 양식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만나들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주어졌다는 놀라운 그 한 가지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 증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두게 하셨다는 거야.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야. 지금 번제단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만나, 하나님이 촛대를 켜놓고 그 앞에 보이는 12덩이 떡을 우리로 먹게 하고, 그 떡을 먹고 하나님 분향대 앞에, 휘장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만나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었고, 또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어 죽은 영들이 살리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잖아, 그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요. 무엇이? 성경 말씀은 저런 내용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면 아론이 사용하던 죽었던 지팡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싹이 났던 것처럼 모든 죽은 영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증거를 밝히는 법궤, 곧 증거궤라는 것이다. 증거궤. 결국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여 마침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가 생명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야. 오늘 또 우리는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당신이 우리를 살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표적을 보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 끝에 저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더니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만나 얘기와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근데 사실은 저들은 그 경험을 했다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연장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으로 하늘로부터 내린 떡을 먹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도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린 떡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저들은 여전히 구약의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내용을 영적으로 만나가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 계시는 영적인 계시여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육신을 위해서 내렸던 그 만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얘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육신을 위한 만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육신의 떡을 위해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지?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계시의 내용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양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여전히 저 유대인들처럼 교회에 가서 여전히 그들이 육신의 떡을 먹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우리가 육신의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 끝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보라고, 하나님은 계시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오늘 그 성경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였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린 그 만나의 계시의 내용은 뭐냐? 그거는 현실이고, 계시의 내용은 뭐냐고.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진짜 진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계시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린 양식만 먹어야 살아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지.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 영을 살리는 산떡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을 존재들이야. 너희가 육신의 것을 육신의 떡을 먹어야 육신이 살듯이 하늘에서 내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너희 영이 살아. 그 영의 지식이야, 지혜야, 진리야. 그것을 먹어야 살아. 그것을 주는 거는 내야. 라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예수의 계시가 숨겨져 있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때 당시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신의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어리석은 요구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너는 모세를 섬길 정도로 그 정도로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잖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떡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야.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뭐야?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지? 세상에 이미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생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저 말씀 하실 필요가 없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라는 그 말씀에도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이 분명히 전해져 있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돼지들이라고 했다. 돼지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 모든 건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모세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라요. 짐승. 짐승과 같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양식을 먹이니까 그 영이 살아나 산자로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먹어.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아서, 계시의 내용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를 가리켜서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거듭났다고 하는 거야. 그들을 산자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떡을 내린다는 거야. 그 떡이 뭐야? 말씀이잖아. 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알게 된 자는 산자라고 했으니까, 거듭난 자라고 했으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산자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참떡을 달라고 소리쳤던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육신의 내용으로 알아듣는 저 유대인들이 참으로 멍청해 볼 것이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눈에는 그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그들이 멍청하고 보이고 안타까워 보일 것이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불신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늘의 참떡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내용을 얻는 일에 만족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은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바로 그 참떡을 먹었다는 얘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너희에게 내린 생명의 떡이 나야. 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야? 육신의 떡? 아니, 유대인들처럼 말하는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적인 것에 진리의 내용이 부족하여 그것을 인하여 믿음이 설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로 서지 않는다는 거야. 풍요롭게 채워진다는 거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에 가시고 그 시체는 다 없어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떡을 오늘날 2000년 후 지난 오늘날 예수의 떡을 어떻게 먹냐고. 예수를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행위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애초에 무엇이라고 해서 말씀이잖아. 말씀. 내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야. 성경은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전부 다 이 내용으로. 전부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쓰고 또 다른 사람들 설교를 하고 그래서 엮어놓은 것이 성경이야.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 내용을. 그래서 오늘날 성당이나 교회에서 성찬식을 통해 떡을 나누며 이것이 예수의 몸이요 이것이 예수의 피라고 하면서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떡은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계시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 떡이 무슨 두 손으로 받고 두 손 이게 아니라는 거야. 과연 그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 떡은 그 피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를 가리켜서 먹었다 하고 마셨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참떡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인 예수님의 본체인 하나님의 참 말씀을 뜻하신 것으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만나가 생명을 얻게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체이신 참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된다는 사실이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에스겔에서 나와 있지.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은 말하는 거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니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종 물이 그 우편에서 서며 나오더니 이게 성전에서 계속 나온 거야. 그리고 성전을 한 바퀴 돌고 흘러 나오더라.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나오더라. 그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냈단 말이에요. 계시란 뭐라겠어? 그 속에 뜻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 속의 뜻이 뭐야? 성전이 뭐라겠어? 예수잖아.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네가 저 성전을 흘라 사흘에 내가 세우리라 건축하리라 라고 했을 때 하시고 나레이트가 말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몸을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심이라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그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거야. 그 완성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고? 샘이 나와. 물이 나와. 물이 나와서 어디로 갔어? 물이 내가 늘 말하는 진리라고 했지. 말씀이 계신 내용이라고 했지. 그것이 흘러서 어디로 갔다고? 세계를 향하여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강 좌우편은 비실비실 말라 죽던 모든 나무들이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게 말씀이잖아. 말씀의 강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의 강가에서 이 진리의 내용을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야? 성전에 아까 말했어요.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했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성전이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이 언제 흘렀는데? 성소에서 흘러내는 강물을 얘기하는 거야.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진리의 내용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늘의 내용을 흡수한다는 얘기잖아.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소생하게 되는 거야 말이야.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진리의 내용이 성령의 풍부하게 넘치는 것은 뭐야?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그가 와서 너희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잖아. 또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악인의 꾀가 뭐야? 육신의 내용을 쫓아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내용이 악인의 꾀야. 사단이 뭘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손가락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선악과를 보게 하겠단 말이야. 보이는 것을 쫓게 했단 말이야. 그거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그게 사단이 아담에게 꾀를 내어서 꼬였다는 얘기잖아.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단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은 뭐야? 모든 인생이 죄인이잖아. 근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겠다는 얘기잖아. 그렇게는 뭐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뭐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을 행하고 그래서 자기가 거룩한 척하면서 이는 왜 죄인이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라고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의 법,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가면 바람 앞에 덕불처럼 가날프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큰 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모든 오만한 자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뭐야? 그 안에는 계시가 들어있다 했잖아. 그 여호와의 율법의 계시의 내용을 깨달아 안 사람은 그 율법을 열심히 묵상한다고. 자기가 그 말씀 안에 풍요로움을 얻기 위하여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의 내용을 발견한 사람은 그 진리의 내용을 잊지 않고 다시 반복해서 붙잡기 위하여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읽을 때마다 자유를 누리니까, 읽을 때마다 만족을 누리니까 그 말씀에 빠져 산단 말이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누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말하기 위하여 그 앞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빠가 유튜브에 네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처음에 올렸더니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내 거를 떠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걸 고치려고 하면 2주가 지나야 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데 2주 지났는데 고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거야? 에스겔서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가에 강이 되고 그 강 옆에 심긴 나무를 말하는 거잖아. 가뭄이 내려서 물이 없던 그 마른 땅에는 가뭄이 들면 나무가 비틀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죽어가는 그런 땅이지만은 시냇가는 기름진 땅이며 물이 수량이 충만하여 그 모든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히 자라고 소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나무처럼 야고 말하는 거야. 자, 저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잖아. 그것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야. 나무. 우리가 바로 그 말씀 옆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풍성함을 얻는 것처럼 니도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잎이 무성함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형사가 복이 있게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모든 얘기가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기록해놓은 말씀이잖아, 성경이. 그 말씀에 네가 연구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그게 복이야 라는 거야. 그거는 마치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야. 시간이 또 되긴 했는데 다 됐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참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성도의 믿음의 풍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저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 세상 모든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고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 가야 되는데 뒤에 가. 그래서 또 한 목마른 자가 예수께 나와 마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께 나와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된 성도의 풍요는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야. 진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거 뭐 규제를 받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야.
또한 다윗의 말대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자의 즐거운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나타낸 것은.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살펴 알 수 있는 것은 곧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에 의한 깨달음만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도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도 바로 우리들의 배에서 진리의 내용이 솟아나기를 바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하기 위함인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라겠어? 말씀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으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뭐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대답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산 떡이니라 라고 하시고 난 뒤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누구를 향해 한 말이야? 유대인들을 향해 한 말이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일을 보고도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나 번제단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깊숙이 들어갔던 것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이지. 그 결과는 곧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 안에 풍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온전히 알기 위하여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런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